오늘 시인은 아주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시편 141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가서 향과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던 구약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갈 형편도 못 되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아주 간절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쓸모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난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개가 훈련받아서 사람을 찾아내는 것. 얼마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산을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자매가 있었는데 개가 그 지점을 발견하고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러나 그렇게 충견이라도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사람들도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참 냉정한 곳이다. 유익하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한숨과 후회의 눈물을 이 세상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능하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손에 꼭 붙잡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본문의 시인은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기도를 분향함과 같이 내 손을 저녁 제사같이 받아 주옵소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연약하고 무능한 나의 눈물을 받아주신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때 무언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적당한 선물을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가져옵니까? 네? 빈손으로 옵니까?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엎드릴 때 무엇을 갖다 드리고 엎드립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해답이 뭐지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다. 지난날 살아온 나날들이 너희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부르짖음, 무능한 손을 드립니다. 귀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거기서 모두 자신의 내부에 있는 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적은 내부와 외부에 있는데 사실은 내부에 있는 적,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그럼 이제 내년에도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모두 상대방 선수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외부의 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타난 이 시인의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원수들을 처치해 주시리라 그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 안에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알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때 찾아오게 되어진다.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부닥칠 때 자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진다. 저는 시편 141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꼭 인지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범죄하는 줄 알아요?
자신의 입술이 범죄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자신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육체 가운데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입이요, 입. 일어나면 수도 없이 움직여요. 내가 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달려가지 못하느냐? 입술의 죄 때문에. 성경에는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의 입술에 달려있다. 입술에.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나는 뭐 싸울 사람도 없어요. 왜 싸웁니까? 입 때문에 싸울 때가 많지요. 고난을 당하면요, 입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해보면요, 수많은 말들을 듣죠. 막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될 끼인데 큰 목사 끼워 넣어요. 중간에 저끼리 다 했다가 큰 목사를 끼워 넣는다고요. 그럴 때마다 주여,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까? 그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러면서 곧 회개합니다. 네가 진짜 십자가 지고 가나?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까? 불평하는 말이 많습니까? 거짓 나가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듣고 용기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불평을 이기는 백신이 있다. 그 백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불평을 이기는 백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에? 뭐지? 집사님 멋지네. 오늘 주일 많이면 커피 한잔 사겠다만. 백신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에 내 가슴 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날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불평하는 모습. 오늘 우리 교단이 기도의 날로 정했는데 왜 정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소. 과거에 우리나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정치인들이 참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좋은 본을 보십시다. 칸이 있습니까? 맨날 희비판다. 희비파. 절대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희비파지 마. 파는 그 사람이 더 나빠. 가는 봐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 말 그렇게 나는 아니다 코에 떠들다가 무슨 일이 턱 터지니까 쑥 들어가고 나중에 그거 잘못 알아서 그렇다 이 하고 말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어째 복 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 마음에 꼭 하나 이게 없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선진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오셨다. 참 믿음으로 잘 지켜오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 오면 권면하라는 순서를 잡고 이어서 권면할 때마다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 목사가 있었기에 당시 이 재단에 설 수 있었다. 전임 목사님의 목회를 가슴에 담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부흥시켜 나가고 더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순식간에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 마음이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에 불평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순신 장군 밑에도 탈령병이 있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참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부산에 와서는 별로 산에 잘 오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부산 와서 뭐 산에 가느냐고,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맨날 바다가고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일주일에 한 몇 분씩은 산에 올라가요. 낮에는 갈 시간 없으니까 새벽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그 기분이 엄청 상쾌하지요. 근데 올라가면 묘한 게 있습니다. 내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저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올라가면요,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런데 내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여기 좀 자갈 좀 치고 포장이나 제대로 하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우쭈 올라가로 불평하면 뒤에 따라가도 나도 정말 축 처진다고요. 그러다가 내려오는 한 사람이 에이 올라가지 마,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두 달에 힘이 다 빠진다. 그래서 앞에 가는 그 사람이 중요하고 어느 기간을 맡았을 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여러분, 누구든지요, 사람들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을 쏙도 모르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까지 여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힘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더운 날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어 주셨습니다.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몇 번 나오게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1절에 대표적인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거 잘 들으세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이거 우리는요, 저 악한 말 하면 안 돼. 감사해서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원망이라는 말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원망하기 쉬운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대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 결국 여기에 나타난 이 원망 죄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죠. 우리의 입술을 지켜 불평 대신에 감사를, 원망 대신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승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죠.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이게 무슨 일을 당하면 마음이 두 가지 가닥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집니다. 선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닥을 잡든지, 그러면 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닥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한 일들은 거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되라고?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기도, 요즘 회초리 소리하면 또 큰일 나죠. 근데 성경에는 회초리를 들으라 했거든. 말 안 들으면. 근데 회초리를 들든지 안 그러면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하면 잘 되라고 합니까? 잘못 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회초리 한번 때리면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눈물을 쏟고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쏟는단 말이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두 가닥으로 방향이 갈라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식,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진 자식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미워놓으니까 말이지. 나를 수도 없이 괴롭히고 때린다고 말이지. 저렇게 한 사람이 내 부모냐고 그렇게 괴로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항상 두 가지로 바뀌어지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악한 쪽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선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선한 것도 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악한 것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악하게 기울여지지 말고 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습관이 선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물리치시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충고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고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시인은 지금 선한 의도로 나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충고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오늘 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영광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는 안 당해봐서 몰라 하는 식으로 충고를 절대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창색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7장 6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원수되는 사람들을 손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바로 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 그럼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중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평신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내 자신의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인생의 삶이 은혜 속에 젖어들고 감사의 승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자 이 내용을 오늘 화면에 띄울 건데 잘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신 게 뭐예요?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창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 천막 밑에서 예배 드리고 말이요. 추운 날,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 추운데 말이야. 뭐 포도 한 장 없고 말이야. 그냥 뭐 이렇게 광목 같은 거 하나 뒤집어쓰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성장을 일으켜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뭐 사람 머리로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 인간적인 지식을 제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그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대 합동 장자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고 이달 23일부터 한 주간 총회를 합니다. 서울 충현교에서 합니다. 한 주간 1년 내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 그 속에서 전국교회 회의를 다 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총회를 통하여 이 땅에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는 주일 7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1시부터. 이 교육위원장님이야 각서 부장님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근본에 참석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이 변화되어지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는 29일 마지막 주일 태신자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날로 통하여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되 먼저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꼭 보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해도 선한 쪽으로 해석하고 선하게 받아들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가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결코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진정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충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부의 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외부의 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상한 심령을 드리고 나오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육체가 피곤해 지쳐있는 성도들, 하나님 내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역사로 능력 가운데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어떤 가정의 사업장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